주시는 기도 제목, 랩런트에게는 자신의 달란트가 머지않아 발견될 건데 거의 거기에서 실패합니다. 주일에서 실패해요. 그래서 주일날 점심때 주방 봉사도 하고 또 많은 각 기관들 모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받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우리 개인화라 그러죠?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주일을 놓쳐버리고 가서 주중에 찾으려고 하면 힘들죠.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우리 지교회 담당자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파수꾼을 세워라. 본인에게 분명히 알려줘라. 당신은 주일날 미리 와서 오전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성경 본문도 한번 찾아보고 묵상도 한번 해보고 주보에 요약본 있으니까 요약본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지. 안 그러면 새 가족이 어떻게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가슴속에 담겨지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 인담성교회 새 가족이 왔다 싶으면 주일날 내가 저분을 조금 빨리 모시고 와서 같이 성경 본문도 한번 찾아보고 또 조금 설명도 해주고 또 주보에 있는 요약본을 같이 보면서 오늘 내용이 이런 것이다. 점심시간에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지 확인도 한번 해보고 기도 제목도 한번 찾아보고 그게 주일날 캠프거든요. 교회 안에 캠프 운동이 아니라면 백날 밖에 나가서 전도 캠프에 헌일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시급한 것은 밖에 나가서 캠프도 해야 되겠지만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교회 안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나 중직자분들이 성가대도 하고 여러 가지 직분 많이 맡은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예외 분들은 주일날요 거의 새 가족이 늦게 옵니다.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그것도 예배 오다 말다 그런 새 가족들도 있는데 절대 예배 안 되는 사람 믿음 자라는 적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자기 혼자는 믿음 좋다고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잘 모르고 올바른 예배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뿌리 내리고 믿음 내린 적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모이는 교회를 방해하는 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 필요 없다, 예배당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파수꾼, 점심시간에 받은 말씀 가지고 진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분위기를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각인 내리고 뿌리 내리고 체인 만드는 거 어렵지 않다니까요. 주일날 점심만 열심히 잡수고 계시니까 각인될 시간이 없어요. 밥만 각인되고 있지. 주일날 점심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해보고 본문도 확인해보고 오늘 신약 발판 10가지 같은 경우는 성경 본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다 확인할 수가 없죠. 집에 가서 좀 본문 찾아보고 앞뒤 무슨 문맥인지 내용이 뭔지 확인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진짜 실제적인 기도 제목이 나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첩 가지고 매일마다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고 개인적으로 깊은 묵상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주일부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10분 전에 오는 사람은 예배 성공 못해요. 그 예배에 성공할 수 없어요. 예배 들락날락 절대 예배 성공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성가대 앉는 분들 빼놓고는 되도록이면 주일날 미리 와서 좀 새 가족도 좀 같이 데리고 와서 성경 본문도 한번 읽어보고 앞뒤의 흐름도 좀 설명해주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요즘 얼마나 스마트폰이 좋습니까? 모르는 단어 딱 치면 바로 떠올라오는데 이래가지고 좀 물어보기도 하고 교육자한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 드리고 점심시간에 식사하고 나서 그 시간에 잘 이용해서 그때가 참 중요해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걸 개인화라 그래요.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메시지를 받아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건 다 헛일됩니다. 지식은 늘어날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내 믿음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부터 조금 바꾸시고요. 벌써 이제는 신앙생활을 꽤 했는데 예배 시간 아슬아슬하게 온다? 제가 보기에는 믿음 없다고 봅니다.
진짜 예배가 뭔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예배가 소중하다고 안다고 하면 와서 말씀도 한번 봐야지요. 그렇죠? 예배요원이 누군지, 또 오늘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예배 전과 예배 후가 중요합니다. 전도 캠프도 캠프 전과 캠프 후가 더 중요합니다. 본 캠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개인화 만드는 이러한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앙 발판 10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어디 가도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누구를 만나도 여호와 증인을 만나든 신천지를 만나든 떼천지를 만나든 아무 문제 안 될 겁니다. 발판 10가지만 딱 뿌려내리고 있으면. 그게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신학적으로도 정리해도 그렇게 되어져요. 칼빈이 말했잖아요. 전적인 타락이라고. 전적인 부패라고. 전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세 번째, 전적인 타락한 인간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죄 용서를 주었는데 다 구원받지 않아요. 제한적인 속죄라. 선택된 사람만, 예정된 사람에게만 제한된 속죄라. 모든 사람이 다 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제한해놨다니까. 예정해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 불가항력적이라. 네 번째. 하나님이 구원 주시겠다는데 아이고 나 안 믿어? 나는 안 돼?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 그래서 막을 수 없다 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마지막으로 5번째. 성도의 궁극적 구원.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것이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책임지고 이끌어가요. 그렇게 5가지 교리를 밝혔는데 그 교리 속에 오늘 10가지 기초가 다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인자는 예배부터 바꾸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는 그런 예배 회복하는 성전을 지으라 그랬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도 지어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에게 참된 예배로 갱신되는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다음 주부터는 정말 예배 전에 와서 주일 말씀도 묵상해보고 일부러 우리 이전사님이 주보를 토요일날 교회 카톡방에다 올리잖아요. 확인해보고 오라고. 본문하고 또 설교 요약된 거 확인해보라고. 주일날 와서 미리 성경도 묵상하고 조금 새가족들을 도와주세요. 새가족들이 올바로 예배를 이해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뭐다, 또 예배 순서가 왜 이렇게 되는지 성경을 찾는 법도 좀 가르쳐주고 주일날 점심시간 때도 조금 개인적으로 아니면은 조금 새가족들하고 팀을 이루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게 주일 외에 잘 어렵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주일 말씀을 내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하고 힘을 얻고 어려워요. 근데 주일날 하루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깐만 깊은 묵상 속에서 본문도 확인해보고 기도해보면 그게 되게 힘이 되어져요. 그러면 일주일은 어떻게 됩니까? 주일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산업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도, 사건도, 문제도 주일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증인들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각인 뿌리 천직이 내려지고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의 말씀도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많이 받았는데 왜 내가 기도 제목을 올바로 못 잡고 렘넌트가 달란트를 찾지 못하냐. 주일에서 잘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주일날 우리 예배 하나만 들어도 다 응답받게 돼 있는데 다 성공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마누엘 교회 주일의 시스템은 그렇게 우리 중짜들부터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앞에 조금 도와줘야 돼. 가르쳐줘야 돼요. 주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주일의 점심시간은 이런 시간이다. 주일 하루만 집중해도 주일 하루만 영적인 힘을 얻어도 나머지 일주일도 얼마든지 성공하는데 이런 비밀을 모르고 현장에 가서 6일 동안 살다 오면 주일 예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에는 안 그랬는데 졸고 있는 젊은 친구들 보고 그러면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뭔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싶어져요. 그래서 이번 캠프를 기회로 해서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참된 갱신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네 번째,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우리 주위에는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원론, 종교다원론. 예수만 꼭 길이냐?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얼마나 좋은 종교들이 많은데. 종교다원론 말하죠. 또 기독교라고 하는 탈을 쓰면서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이요. 팽배해 있어요. 그런 신학이 지금 주류가 되어버릴 만큼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 정통신학이 점점 더 축소되고 있고요. 아니, 그리 안 해도 돼. 예수 말고도,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지금 전 세계 신학의 주류를 이룹니다. 그게 더 큽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만 교회지 교회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통합운동, WC, 무당도 좋고, 절간, 우리 스님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신부님도 좋고, 우리 같이 가는 거다. 오늘 그 우리 제목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구원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서론에 보니까 첫 번째, 대부분 구원과 삶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삶이 개별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종교는 다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많아요. 교인들 중에서도요, 많아요. 교인이니까 그래, 교인이니까. 성도는 안 그럴 건데, 교회만 다니는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거나 하나 믿으면 됐지, 뭐. 응? 나는 그 중에 교회 간 것이고, 응? 우리 처남은 그냥 절에 가고, 응? 우리 가족은 또 딴 데 가고, 아무거나 하나 믿으면 좋다, 응? 안 믿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너무나 큰 착각이지요. 종교는 결국은 귀신의 활동 가운데 잡힙니다. 우리 이승환 집사님 잘 말씀하셨어요. 흑암과 혼돈, 공허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철학이 됐든 종교가 됐든.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이신 우리 영의 주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점점 더 어려져 가는 거죠. 선을 행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 선행 가지고 구원 얻을 수는 없지요. 아이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저 사람은 너무 착해서 천국 갈 것 같아. 창세기 3장의 원죄를 모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법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법 없이는 못 살아요. 오늘 하나님의 법 앞에 서야 되거든요. 말씀 앞에 서야 되거든요. 공을 닦고 덕을 세우는 거. 가장 잘하는 게 불교잖아요. 공을 쌓고 덕을 쌓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정확히 말하면 복음 아닙니다. 종교 아닙니다. 종교는 생명이 없잖아요. 복음입니다. 생명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영이 어두워져 버린 거, 영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영이 죽었다 그러지 없다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종교성이라고 신학자들이 말했는데요. 종교성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개나 고양이가 종교를 만들어냅니까? 침팬지가 이렇게 돌을 깎아가지고 앞에가 빌고 그럽니까? 안 그래요.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어느 민족, 어느 부족에 가나 다 종교가 있고 우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이 있으니까. 영은 주인을 찾는 본능이 있는가?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찾는 본능이 있잖아요. 배고프면.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본능에 따라서 종교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종교는 행위가 기준, 쉽게 말하면 겉모습, 드러나는 인격, 행실, 그게 종교의 기준이죠. 조금 더 깊어져 가면 양심, 덕을 쌓고 마음을 닦고.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속모습입니다. 속사람, 영입니다. 영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그 속에 어떤 영이 들어있냐, 성령이냐 악령이냐, 그게 기준이란 말이지. 생명의 성령, 악한 영,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종교와 복음은 절대 같지 않습니다. 완전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두 번째 답이 나왔어요. 멸망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이걸 모르니까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이 원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종교와 복음 전혀 구분 못하는 거죠. 행위를 가지고 기준 삼으려고 하는 거죠. 원죄는 뭡니까? 이 땅에 태어나 지은 자범죄, 그게 문제 아니다니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어요. 그게 창세기 3장에 잘 설명되어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결국 하나님 떠났는데 사단에게 장악될 때 어떻게 되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주권세 잠자를 따랐으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완전 저주 가운데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멸망 상태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소망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영이 딱 잡혀 있죠. 저주받은 영혼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어요. 제사 지내고 부적부적 굿하고 점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실패하고 이 땅을 떠나가고 후손 3세까지 망하고 여러 가지 영육간의 질병 때문에 고난당합니다. 이것을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기 가장 좋은 것은 현장입니다. 물론 우리 개인도 현장, 우리 가정도 현장, 우리 산업도 현장인데 전도 현장에 서서 말씀을 확인해 봐야 믿음이 자라지요. 아무리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현장에 전도 현장에 가서 이걸 확인해 보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지식적으로는 쌓이지만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렵게 됩니다. 그 많은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얻으라고 전도운동하라고 주신 건데 성경의 지식만 많이 쌓고 현장에 가서 확인 안 해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틀린 신학자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 신학자들이 얼마나 성경을 연구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책을 봤겠어요? 근데 전도 현장에 안 나가 보니까 너무나 엉뚱한 소리만 해요. 안타깝죠. 결국은 이 땅 떠나는 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을 붙잡고 있는 모든 저주를 가져다주는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분이 와야 돼요. 이길 수 있는 분이.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오늘 요절 말씀이죠. 우리 인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 말씀이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성육신이죠. 그러나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이 중요하죠.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한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모든 자를 대신하셨다 그랬어요.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쉽게 말하면 대속물이 된 거죠. 구약에는 양이 대속물이 되었던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된다. 첫사람 아담의 후손은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이 원죄가 계속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유전되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담의 후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니까 죄 없는 여자의 후손 보내주시기로 약속했는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놓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죄값으로 대신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죽긴 죽었는데 그냥 죽지 않아요. 피 흘리고 죽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셨다가 고린도서 15장에 예언한 것처럼 예언대로 그 말은 성경대로 그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하잖아요.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쉽게 말해 약속하신 대로 약속대로 오셔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의 완전한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인간이 사단에게 장악되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을 몰리고 와서 쉽게 말하면 죄 없는 분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예수만이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고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현실로도 증명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증명이 될까요?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 어떻게 하면 증거가 나타납니까? 어떻게 체험해 보랍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해 봐야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봐야죠. 사도행전 16장에 베드로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게 분명히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사용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그 이름 가지고 권세를 사용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 구원이란 뭐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이 구원이에요. 과거. 지난날 우리는 원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원죄, 영원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자범죄도 마찬가지고 조상의 죄도 마찬가지. 후손 3세까지 망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과거는 끝나버렸습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새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지난 과거는 다 끝난 거예요. 과거에 잡히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상처들요. 지난 과거의 배경들 그것을 발판 삼고 뛰어넘어 버려야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돼요. 현재 문제도 해결입니다. 왜? 그분이 지금 현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일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 보장되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내세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은 여기에다 둬야 되죠. 현실 가운데도 증거 나타나죠. 자, 다섯 번째,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 정확한 복음을 오늘 설명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제가요,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도 만나기 전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봤겠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눈으로 읽고 넘어간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을 한 번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신학자들은 알고 그걸 갖다가 원시복음이라고 말했어요. 처음으로 성경의 복음이 그리스도가 제대로 소개됐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신학자들이 말하는데 저는 한 번도 그게 원시복음인지 무슨 복음인지 몰랐어요.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20년 동안 했는데 여자의 우선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제대로 설명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설교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해입혔는데 왜 가죽옷을 해입혔는지 말이에요. 왜 가죽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대신 피 흘려야 되는지. 창세기 3장 15절에 가죽옷이 나오잖아요. 쉽게 말하면 대속물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대속물 되는 양을 잡아가지고 피 흘리게 만들어지니까 가죽옷이 나오지. 양이 안 죽었는데 어떻게 가죽옷이 나옵니까? 그냥 단순한 옷이 아니고 양이 대신 죽었다 그 말이에요. 희생당했다 그 말이에요. 대속물이다 그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나요. 그때 임하는 축복, 반석과 같은 교회의 축복, 음부의 권세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사도행전 17장 오직 예수지요. 변화산에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근데 사실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은요, 본인 혼자에게만 계획이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 가정에 무속 배경이 있었다, 종갓집이었다,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본인 혼자를 향한 계획만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가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물론 영적으로 안 시달리는 우리에게도 가족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영육간에 어려움 당하고 정신적 어려움 당한 사람은요, 가족 전체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가족 전체를 살리기 원하고 또 가족 중에 본인이 됐던 가족이 됐던 사명자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근본적으로 해결돼요. 구원받았지만 이 사람이 사명자로 서지 않으면 늘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늘 과거에 잡혀가요. 또 넘어졌다 일어나다가 또 넘어졌다 일어났다가.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 무속인 자녀들 보세요. 본인이 진짜 사명자로 일어나가지고 제대로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받고 이래가지고 죽자 살자 이래야 될 건데 희미하니 신앙생활하니 못 뛰어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버리죠. 머무르면 다행인데 결국 또 돌아가요. 그래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진짜 이것을 사명 깨달아야 돼요. 결단 내야 돼. 마태복음 28장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사도행 1장 8절. 그래서 영권을 실제로 회복해라. 정식기도로 성령 충만을 회복해라.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 받아야죠. 무시로 싸워란 말이야. 쉬지 말고. 쉬지 않고 사단은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 아닌가요? 영적인 권세를 사용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자녀들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실제로 사용해라.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모든 불신자는 마귀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구원과 삶이요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와 복음은 다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사용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흑암세는 건 분명히 꺾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서게 되죠. 현장에 가봐야 이 말씀이 확인될 겁니다. 현장에 실제로 시달린 사람 많아요. 우리 이번에 캠프하면서 간증하신 분들 이야기 안 들어봤어요. 아이들까지도 너무너무 시달리고 어려움 당한다고. 오늘 이 말씀 딱 들어가서 정확히 전해주면 바로 끝날 것인데,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조금 바꿔야 된다. 예배 자세를 바꿔야 된다. 정말 주일 와서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일날 모든 답을 다 내야 된다. 주일날 점심시간에 많은 일이 있지만 이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많은 새가족과 렘넌트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파수꾼들, 또 현장에 나가 지속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전도의 파수꾼을 세우라고 했으니까 우리 네 군데 지구의 사역자들이 여러분에게 통보를 해줄 겁니다. 기도의 사역자로 또 깨어서 기도하는 일꾼으로 일어나시라고. 이번 주 우리 특별 새벽기도 5일이니까 우리 신앙 발판 10가지, 2가지씩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새벽 기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